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중추절이어서 추석 준비다 여러 가지 것으로 마음이 분주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렇게 중추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뜻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가족들 모임을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풍성히 나눌 수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저희들이 모두가 알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삶들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절망하게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쁘게 서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를 통해서 우리 함께 용기를 얻고 일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사의 자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교사의 자원, 말씀을 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성경 교사의 우선적인 직무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교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한 성서는 그 자체가 분별의 실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는 눈이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문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가질 수 있다라면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야 할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할 때 우리에게 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는 겁니다. 먼저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자,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쭉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살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얻을 구원을 미리 그리고 있으며, 신약은 그의 죽으심과 또 죽으시는 목적과 의미와 그로 인해 제공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자비와 인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관해서 더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메시지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구약의 메시지는 옳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 중에서 이제 혹자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 구약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하셨잖아! 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그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이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때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은 강함과 그 옥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공의와 인애와 의를 펼쳐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율법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법. 국법이 뭐죠? 나라가 지켜야 할 법이죠. 나라가 없어질 때 법의 영향력은 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라가 있을 때 이 국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만 하죠. 지키지 않으면 되는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덕법이 있죠. 도덕법은 뭘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계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죠? 십자가죠. 이웃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직선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웃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위아래로나 또 양옆으로 우리가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도덕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과 그 밖의 도덕적 율례에 관한 법이 도덕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이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워요. 힘들고요. 지킬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일들을 충족시켜 주죠.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들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부담감을 주고 그 지켜내는 힘듦이 있다 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줍니다. 그의 구원의 한 부분에 대한 의로서 이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미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교사인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감히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너희들도 약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과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버려진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버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택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영상을 찍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거듭난 자들, 참 신자들은 모두가 거듭났으며 성경에 의해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게바에게도 아니고 아볼로에게도 아니고 그 어떤 신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말씀에 의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진리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성령 충만한 생활에 관해서, 은혜 안에서 성장에 관해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사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만 충만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만 당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사인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잘 안내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어린이들 또는 성도들이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죄인과 성도, 그 삶과 삶을 반드시 구별되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요. 선생님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말로 거듭난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육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을 뿐 그들의 성장이라든가 그 어떤 것도 없이 멈춰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젖먹이가 어떤 사람의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겠죠? 아니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점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말씀을 밥으로가 아니라 저주로 꾸준하고 다정하게 먹여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거짓 불통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순종의 생활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반드시 경고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항상 그 상황들이 빗나가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의 교제와 또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많이 믿음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럴 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뭐 집에 누가 온다던가 아니면 급한 일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가끔씩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성장은 그에게 없게 되겠죠. 계속해서 젖먹이의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말씀도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도 단계가 있는데 응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모유를 줘야 되는데 수유를 해야 되는데 이 모유를 줘야 할 아이한테 맛있는 소고기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어 너가 먹어봐 먹으면 아주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한다고 이 아이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큰일 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영적 상태에 맞게 말씀을 잘 쪼개서 적과 같이 만들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리킴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통해서 점점 그가 성장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면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경히 여긴다면 업신 여긴다면은 그리고 또 거짓으로 고한다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 무슨 일 있어요? 나 어떠어떠해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모르지만 교사인 우리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분의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준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만 그 공의 가운데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행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징계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는 구원받는 어린이 하나하나가 또 지금 믿기 시작한 새 신자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9가지의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교사는 구원받는 어린이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도록
또 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죠. 그것을 또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22절 25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야만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패망으로 가게 하는 길이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는 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호흡, 살아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여 가르치거나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여 가르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직 자기가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아직 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막 그냥 붙인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노노노노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의의 생활을 극복한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해도 되겠죠. 자신의 삶을 옳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강하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신자는 자기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도록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즐기고 또 말씀을 깊이 읽고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본다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또 있지요. 성경은 그 밖에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며 또한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진리들이 있다. 또 특별히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여자들에게만을 위한 교훈이 있으며 결혼한 사람과 미혼자 부모와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교훈들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나에게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적용은 할 수 있겠죠. 적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남자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게 있는 건데 내가 나한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한다는 것은 적용을 시키면은 어쩌면 더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또 어려운 상황에 또
상대방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일대기, 전기도 있고 또 교리와 권면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어야 되는 위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교사인 당신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증거를 만들고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기 위해 열어가는 귀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안양 성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원합니다.